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제가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그 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때 선거가 12월이어서 이제 투표를 하고 2월에 제가 바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은 보지 못하고요. 나중에 자대를 가서 제가 투표한 그 대통령이 이제 임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부대의 새로운 변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공약 중에 하나가 국군의 전투력 상승이다라고 해서 이 강한 친구 대한육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딱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행정 시스템도 바뀌게 되었고요. 또 훈련도 실제적이고 깐깐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부대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아침에 산 타고요, 총 쏘고 또 밤에는 매일 야근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또 큰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러한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 왕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그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목동감리교회를 치시면은 이전 예배 말씀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기의 형벌, 즉 내버려 둠의 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스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구하여 받다. 이제 이 단어에 수동형을 더했더니 사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연맹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들이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이제 이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왕을 배출한 지파가 여당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뭐 땅이나 혹은 인구수도 적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전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과 11개의 지파가 전쟁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에는 이 여파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지파에서 왕을 배출하게 되면 12지파가 힘을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사울의 외모적인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수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신체적인 여러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보다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뒤에 그의 싸움 기록들을 보면은 아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당당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요구했던 보이는 리더십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요구하는 최선의 선택지였지 이것이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는 바로 하나님을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리더십 가운데, 그분의 지도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 최선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최악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지를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벽지를 고를 때 내가 아무리 안목이 높다 할지라도 정말 프로 인테리어의 견해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또한 우리가 내 몸 내가 더 잘한다고 아무리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의 소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서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성품이 사람 됨됨이의 전부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는 이 사울의 좋은 성품을요, 한 4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성품을, 5절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는 배려의 성품을, 7절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예물을 고민하는 예의 바름의 성품을, 그리고 21절에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성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은요, 왕이 되어서 처지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모두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좋은 양과 소를 남기는 불순종으로 바뀌었고요. 배려심은 자기보다 인기가 좋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예물을 준비했던 예의 바름은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무례함으로, 또 겸손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무시하는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 기준은 그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특별히 그가 성령님께 자기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긴 사람인지, 이것이 그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성품은 상황과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 맺게 하신 그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든지 처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을 성령님으로 보아야 되고, 반대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주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하고 계시는지,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눈앞의 최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 둘, 성품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로,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한참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 일러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아시고 우리가 택해야 할 최고의 선택 역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도하여 주셔서 헛된 것 쫓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